5월 31일 새벽 예배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31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진행하는 성경 암송, 성경 쓰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에 나눔의 기쁨을 허락하셔서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평화 중에 용서와 화해, 사랑을 이루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의식과 통전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전염성이 높지 않은 질병으로 분류되었던 원숭이 두창이 5월 중순부터 유럽과 북미,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병되었는데 전 세계 방역 당국과 국내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원숭이 두창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하여 전파를 막을 수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 감옥에 갇혀 있는 이순신 집사의 자녀 홍일봉 목사의 건강과 엉켜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루속히 석방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말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다른 것 되지 마십시오. 내 육체와 영혼까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구역 편성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보환 집사님이 오늘 수술받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까지 명령하실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드실 때 그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정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냥 알겠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두고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더 이상 그런 신앙, 여러분, 내 믿음 못 지킵니다. 하나님 한 분 되심 있으시니까 나 이 길 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드실 때에는 그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는 이 3절 말씀을 보면서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다시 한번 3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 소아와 심지어 젖 먹는 아이. 우리가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아기가 타고 있어요 이런 문구가 차에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기만큼이라도 살려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진노의 칼을 들어버렸습니다. 아말렉을 향해서.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참 이게 인간입니다. 사실 또 어찌 보면 이게 사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울은 이랬네 나는 아닌데. 여러분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게 난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후회하십니다. 11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동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한꺼번에 섭렵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에 계시지만 미래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사울을 결국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아니 후회하실 것을 미리부터 다 아시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후회하실 것을 아시고 계셨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후회하실 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뭐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되고 계시다고 한다면, 선절로 안다고 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간혹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흥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 후회하시게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하면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무슨 조건? 여러분 무서워서도 그거 말 못하겠어요. 두려워서도 그거 말 못하겠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임직식이라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가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 직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은 후회하시면서도 사울을 세우셨던 겁니다. 자신께서 후회하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던 겁니다. 후회하시게 될 것을 아시면서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오롯이 그거 하나 부여잡고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 시편 97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좌에 두 가지 보좌에 기초되는 게 두 가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로 의와 공의, 즉 정의와 공의라고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뿐만 아니에요. 시편 89편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의 기초가 의의 공의, 공의가 공평인데 똑같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는 무슨 보좌로 되어 있느냐? 의, 정의입니다. 공평, 즉 공의입니다. 두 가지 보좌의 기초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 공평이 뭘까요? 정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었다면 권력과 경제력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법 적용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5만 원이다. 그러면 그 범칙금,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일반 셀러리맨이 되었다 할지라도 똑같이 부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또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치위법권에 대한 뭐가 주어져 있지요. 자, 어쨌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의로운 나라죠. 그럼 공의는 뭡니까? 공의는 이런 겁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등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세금 중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중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냐? 정의와 공의가 합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물과 기름입니다. 합해질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는 정의도 있어야 되고 공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합해질 수는, 이 세상 논리로는 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물과 기름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하나로 합쳐진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자, 지금부터 십자가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곧 부활과 연관되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왜냐? 죄값을 다 치르셨거든요.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즉 공의, 구원의 은혜를 누구든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즉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정의와 공의를 동시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정의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잃어버려요. 이 교회에 정의를 세우겠대. 이 나라에 정의를 세우겠대요. 그래서 경찰서 보세요. 정의로운 국가 실현, 정의로운 나라. 근데 공의자는 없습니다.
공의는 없어요. 왜? 정의와 공의는 섞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섞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과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현재 22년 5월 달에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온 이근 씨, 다 아시죠?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분명히 법대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나라의 이 상황을 살펴볼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황을 살펴보면 법대로 법을 어겼으니까 법으로 처리만 한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면 그 이근 씨가 보여준 그 인도주의적인 그 행동이 완전히 무시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숙제인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상태가 하나님께서 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었다고요. 오늘 또 지을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도 내가 오늘 또다시 음란하고 또다시 시기하고 우리가 오늘도 또다시 미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그럴 것 하나님이 지금 모르십니까? 지금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네가 죄인이야. 여러분, 아직도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밖에 못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 짓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뻔히 다 아시면서 오늘 우리를 지금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네가 예배하면 나는 참 좋단다. 아니, 하나님의 이 사랑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이 나오죠. 답이.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이 숙제 갖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섞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법을 주십니다. 이근 씨와 같은 상황이죠. 다 이 세상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근 씨와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다.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법 적용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세워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었기에 여기서 끝나버리면 공의가 무너지고 맙니다. 정의는 세웠는데 공의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고요. 죄 없으신 분이 죽고 거기서 끝나면 정의가 세워졌는데 공의는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공의가 살아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 신앙생활 하려고 여기 오신 겁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조건 채우려고,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
채우려고?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욥기 8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를 함께 동시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잖아요. 질문이 있다고요. 처음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시면 하나님 자신께서 후회하실 것을 모르고 계셨냐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세워놓으면, 예배자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놓고도 또다시 분노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시기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살아갈 우리들을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자비하심이,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러면서 100데나리온 조금 누가 나한테 빚지면 그냥 멱살 잡고 나 기분이 상했네, 너 똑바로 해. 이게 언밸런스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후회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배당에 한 사람도 나올 사람 없습니다. 아니,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나오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결론이라니까요, 이게. 누가 나옵니까? 오늘 내가 나와 있는 그 자리가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만 따져요. 1박 데나리온 갚으라는 말만 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우리도 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새벽마다, 그러니까 저 예배당 문 열고 올 때마다요 외치고 오세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제가 예배당 저 뒷문에다가 이만한 글귀 하나 붙여놨어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 예배당 문을 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여시라고요. 글귀 하나 붙여놨어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 죄 지을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예배당까지 불러 기회, 또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마음문 열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 한번 열어봐 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봐 보세요. 이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다 감사거리입니다. 다 감사.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5장 1절로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왜 불의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셔? 다시 말하지만요, 자기가 악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병입니다. 이게 병. 저 사람만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통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면요, 다 감사라니까요. 근데 네가 죄인이야,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아니 하나님, 저런 악인도 오라고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결국 누구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 내가 나 스스로 너는 예배당 오지 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알아야죠. 사람들이 몰라요. 끝까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 55장 아까 그 뒤쪽으로 7절 그 뒤쪽으로 8절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8,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후회하실 걸 뻔히 아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공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정의를 외치고 계시지만 그 보좌의 기초가 정의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가 있으시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의 기초가 정의만 남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의도 함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욥기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 심지어 죄인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즉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는 우리를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죄를 멀리하고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회하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 오늘도 어찌 보면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후회로만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흙교회 성도들아,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을 너희가 또다시 하겠지만 지금 내가 너를 예배자로 세웠노라.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자가 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오늘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후회하시겠구나 할 수도 있겠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남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보환 집사님 친히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구역이 행복한 구역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